한 해의 농사의 결실을 바라보는 추수는 농부의 땀에 그리고 그 수고의 그 고난을 잊게 만듭니다. 그저 땀만 흘린 것이 아니라 그저 수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결실은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 추수는 1년을 기다리지는 결실의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추수에 관해서는 그 모양은 달라도 각 나라와 그리고 또한 각 민족들이 그것을 절기를 삼아서 기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 해의 수확의 결정판, 추수는 일반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땀의 결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수는 땀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땀의 결실만을 말하는 것이 추수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에 관해서 그것을 땀의 결실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추수는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여기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속에 얻어진 모든 것들은 자신의 하나의 수확물이고 자신의 소유물이고 자신의 재산이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추수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결실은 그저 내가 씨 뿌린 것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들과 여러 가지 기후 변화들 속에 또한 추수는 결실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를 맺지 못할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수에 대한 결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결실을 맺게 되면 항상 그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이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 참 감사하다. 이렇게 추수의 결실을 잊게 해서 감사하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추수를 향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추수를 통하여 빈곤한 계층을 돌아보는 것을 통감하는 그 모습을 잊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의 결실 그러면은 대체로 자신의 결실과 자신의 결과, 자신의 하나의 소득에 관한 것들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결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를 남겨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 그러면은 거둬가는 것이고, 추수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이 알곡에 관한 것들 뿐만 아니라 열매에 관한 것들을 하나도 땅에 떨쳐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깡그리 끌어모아서 소득의 극대화를 노리는 것이 추수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세 가지를 남겨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의 절기를 통해서 어떤 세 가지를 남겨두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먼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또한 주목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언가 하면은 한 뭇이라는 겁니다. 한 뭇. 한 뭇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한 묶음, 한 다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 뭇이라는 것과 그리고 가져오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했을까? 너의 것인데 너의 것을 남겨두라, 또는 너의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줬다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라, 이런 뜻인가?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뭇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남겨두라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추수 그러면 그 결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게 한 그 결실이고 그 열매고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남겨두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왜 남겨두도록 하셨는가, 왜 남겨두도록 한 것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9절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결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헐벗은 자의 몫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수확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까? 결과를 얻었습니까? 결실이라는 어떤 수확물을 얻었을 때에 그 속에는 항상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헐벗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몫을 함께 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한 뭇을 남겨두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수를 통해서 세 가지를 남겨둬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남겨둬야 되는가 하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결실 가운데는 헐벗은 자들을 위한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자신의 소득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남겨두는 추수의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우리가 결실을 맺었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 결실 위에 이것을 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추수의 위에 먼저 올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랬을 때에 이 추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실 맺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감사하는 신앙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 뭇을 한 다발을 한 묶음을 왜 잃어버릴 거달랑 남겨두라고 말씀했는가, 그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혀진 소득이 있다면은 그 소득 가운데는 누구의 몫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헐벗고 가난한 자들이죠.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득 가운데 그 몫을 함께 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의 소득 위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 소득 위에 항상 올려놓고 남겨둬야 합니다. 추수가 기쁨이 되는 것은 자신에게 수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확이 없는데 추수의 기쁨이 있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보시면은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배추가 한 포기에 뭐 10,000원씩 넘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배추가 완전히 헐값이 되버리니까 심지어 배추를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밭에 그냥 습도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 인건비를 두고 뽑아야 팔아서 그 결론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이라는 것은, 수확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익이 있는 것을 멈추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밭에 곡식을 수확할 때에 곡식을 옮기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단들을 네가 옮기는 과정에서 네가 볼 때에 실수하여서 곡식의 단을 밭에 뒀다고 네가 그것을 확인했을 때 그것을 찾으러 다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수하여서 밭에 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루키서 2장 7절에 보면은 농사를 지을 때에, 고대 사회에서도 농사를 지을 때에 밭에 그 벼라든지 밀을 수확을 하게 되면은 그저 그냥 땅에 펼쳐 놓는 것이 아니라 잘 옮길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단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이라는 것은 한 묶음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함께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경이 아닌 다음에야, 눈이 멀은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그것이 눈에 안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부가 그것을 잘 간추릴 때는 여기에 한 뭉텅이 저기 한 뭉텅이 두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군데 모아서 잘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잊어버렸다는 것과 한 뭇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그는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고 누가 그것을 잊게 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곡식단을 옮기다가 한 뭇을 너가 그곳에 둔 것을 잊어버렸거든. 가다가 기억나서 아차 밭에 한 뭇이 빠뜨려졌구만.
빨리 가지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돌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나지 아니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단이 어떻게 여러분 눈에 안 띌 수가 있습니까? 그 묶음이 어찌 눈에 안 띌 수가 있습니까? 눈에 안 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곡식단을 왜 그러면은 그 사람의 눈에 안 띄도록 했을까? 왜 그 곡식단을 잊어버리도록 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그네와 과와 과부와 같은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남겨뒀으니 너는 그것을 찾으러 오지 마라. 그러면 이 곡식단은 그 사람의 소유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아는 자신의 소득에 자신의 추수의 수확물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수확물에 자신의 소득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올려놓지 않게 되면 내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헐벗은 자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그 양이 작을 때는 돕는다는 생색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아져 버리면은 갈등을 느끼게 돼 있고 많아져 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섬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삭이 되어서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라면 안 주워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입니다. 단이면은 쉽게 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추수를 거둔 결실을 맺은 자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한 단입니다. 한 단, 한 뭇은 한 단 묶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네가 잃어버릴 수 있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바로 헐벗은 자와 과와 과부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남겨두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소득의 결실은 누구의 것인가 보라는 겁니다. 이 소득의 결실은 누구의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뭇을 통하여서 그 소득의 결실을 남겨두라고 명했을 때는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곡식의 단을 찾으러 다시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결실의 소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소득을 찾아가셨다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의 소득 위에는, 항상 우리의 추수 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올려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한 뭇을 찾으러 다시 너가 밭으로 돌아가지 말아라는 것은 두 번째,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색하지 마라. 그러면 인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 결실의 단 위에, 그 소득의 단 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올려져야 합니다.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저 곡식을 베다가 땅에 떨어진 것은 내가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배려적인 측면에서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을 먹으라고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입니다. 단으로 형성되는 것은 주기가 여러분들 보통 마음으로서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찾으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너가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돕는 일에 있어서 인색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인색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그 소득에는 하나님께서 그 소득을 허락할 때는 두 부분의 소득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너의 소득을 통하여서 너의 필요도 내가 공급을 했지만은 너의 소득을 통해서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남겨둔 소득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가운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항상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길 가운데에 축복의 열매가 있는 그 열매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축복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결실을 맺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개념, 다시 말하면 추수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개념이 뭔가를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게으른 자는 또 용서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또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헐벗은 자, 고아와 과부는 게을러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말씀에 순복했을 때에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 축복이라는 복이 있고, 두 번째는 가시적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축복과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 물질에 대한 축복을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너의 결실이라는 소도를 통해서, 추수라는 결실을 통해서 먼저 그 물질이 주는 사고관을 바르게 세우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소도에는 하나님께서 과와 과부 같은 그런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남겨둔 것이 있다는 것을 너는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추수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결실 가운데는 헐벗은 자들을 위한 몫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일에 우리는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득 위에 그러한 것들을 바르게 일어나도록 우리는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득 위에, 우리의 결실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올려놓지 않으면요, 내가 그것을 분별하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걸러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소득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추수 위에 올려놓은 속에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손대는 모든 일에 만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추수 가운데 남겨둬야 되는가? 첫 번째는 무엇을 남겨둬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 결실 위에 올려놓아서 남겨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아멘. 오늘 본문에는 보면 두 번째, 감람나무가 등장하고 있고 또한 포도나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다 수확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계산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저것을 다 수확을 해야만이 나에게 더 많은 부분들이 남습니다. 계산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또한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있는 사람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도 계산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없는 사람도 계산 잘하고 있는 사람도 계산 잘합니다. 없는 사람도 말입니다, 저기 가면은 얼마 얻어먹을 수 있다, 저기 가면은 무엇을 얻을 수 있다, 계산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으른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으른 자는요, 바르게 훈계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시 엉겅퀴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게 하는 열매와 결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결실의 열매를 통해서 너의 소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속에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그 모습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두 번째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 20절부터 21절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득의 결실에 대해서 계산을 앞선 그런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신앙을 자신의 소득 위에 올려놓는, 남겨두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얼마나 귀한 열매인지 모릅니다. 포도 열매는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람나무의 감람기름은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용품으로도 쓸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16장 9절에 보면은 의약용품으로도 씁니다. 그러니 이 포도와 그리고 이 감람나무의 열매는 얼마나 귀한 열매인지 모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이 생산된 이 감람나무와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 어떤 지역에서 난 열매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맛이 뛰어났기 때문에. 최상급이다, 최상급. 그러니 다른 데서 결실을 맺은 것보다도 몇 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수확을 거두는데 그 열매를 다 따야 되는 것이 계산법상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방향에서 그 열매를 따지 못하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감람나무의 열매를 딸 때는, 감람나무는 나무다 보니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은 데 있는 것은 손으로 딸 수 있지만은 감람나무의 열매들의 대부분은 이런 짝대기를 가지고 그 열매를 따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를 가지고 열매를 딸 수 있는 것 또한 한계가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나무 가지의 끝에 있는 것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나무를 타고 올라갈 수는 없고, 왜냐하면 가지가 연약하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면 사람이 떨어져서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 밑에서 흔드는 거예요. 밑에서 흔들어서 그 열매를 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감람나무의 그 열매는 최고의 고가의 상품은 맞다. 그러나 내가 어디까지만 너에게 허락하는가 하면은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딸 때에 막대기를 사용해서 따는 것까지만 내가 허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감람나무는 내가 심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가 그 땅에 심었을지라도 그 땅은 누구의 땅인가 물어봅니다.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이 준 기업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준 것에 그가 심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락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과 지경을 가꾸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허락하는 겁니다. 그때 그 소득을 허락할 때는 막대기하고 딸 수 있는 데까지만 합니다. 데까지. 그런데 이 막대기를 딸 수 있는 것을 한계를 넘어서서 끝까지 있는 것을 따기 위해서 건드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버립니다. 어떻게? 나무가지를 꺾어버려서 다음부터는 소득이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지 마라. 막대기를 사용해서 딸 수 있는 데까지만 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포도원을 형성하고 있으면은 사람이 손을 통해서 딸 수 있는 그 높이, 그죠? 그 수확물을 전부를 다 딸 수 있는,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 막대기를 사용해서 따야 되지만은 이 포도원은 사람의 손으로 충분히 딸 수 있는 것. 그러면 얼마나 수확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고 얼마나 수확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가서 포도원에 포도를 딸 생각하지 마라. 남겨둬라. 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은 포도 열매는 그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열매인데 얼마나 많은 그런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래요. 멈추라.
포도나무의 열매를 끝까지 따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 두 나무의 소득을, 다시 말하면은 이 고가의 소득을 노릴 수 있는 이 두 식물에 대한 열매를 왜 하나님은 끝까지 따지 못하도록 했을까? 우리가 본문을 다시 20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시작.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멈추도록 했을까요? 바로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명심하지 아니하고 그 나무를 흔들어서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를 결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포도원을 다시 돌아가지 마라 했는데 돌아가서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를 끝까지 다 뜯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제목이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11주에 걸쳐서 10계명의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퍼뜩 떠올라야 됩니다. 무슨 몇 계명이 속에 적용이 됩니까? 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미 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밭에다가 올려놓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금하도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 아니라 그 소득에 대해서 허락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자신의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려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포도송이를 돌아가서 10송이를 뜯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가 얼마를 배상해야 됩니까? 그가 팔지 아니하고 그 손에 수중이 있으면 그는 10송이를 뜯어왔으면 20송이 내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덕입니까? 어느 것이 덕입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속에 우리는 이미 은혜가 충만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탐욕이 우리를 오히려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추수의 결실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득 위에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십계명의 신앙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종류의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줬고 또한 가르쳐 줬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은 첫 번째 11조는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11조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은 두 번째 11조는 화목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11조입니다. 이 화목을 이루는 11조는 뭔가 하면은 서로 간에 함께 화목을 이루고 그런 속에서 이게 서로 간에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11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11조는 바로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입니다. 매년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3년마다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는 성전에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성읍에 드리는 11조입니다. 왜 성읍에 11조를 드렸을까요? 그 성읍에 누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번째 11조는 바로 구제 11조입니다. 구제 11조. 그래서 우리가 구제헌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소득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인지를 하라는 것이고 그런 개념 속에 내가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소득 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올려질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이 올라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도요. 금액이 작을 때는 잘 해집니다. 잘 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이 11조가 점점 불어나게 되면 무엇이 이 속에 함께 불어납니까? 근심이 불어납니다. 소득이 점점 일어나면 감사와 영광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점점 근심으로 일어납니다. 왜? 드리는 11조가 많아지기 때문에.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내 것을 뺏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소득과 결실 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올려지고 그 속에 십계명의 신앙인 나의 신앙의 고백이 올려져야만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선을 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포도원에 그리고 또한 감람나무의 모든 것들을 떨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자신에게 주어진 소득의 결실을 통해서 우리는 헐벗은 자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의 소득에 무엇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올려질 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 속에 신앙이 바르게 올려져야 됩니다. 나의 모습 속에 신앙이 바로 올려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거지로 보이는 거예요. 거지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의 여러분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그들이 기도하는 처소 속에 기도하러 그들이 성전에 갑니다. 그때에 성전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구걸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구걸하는 자가. 그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마음을 감동감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걸하는 자가 구걸을 하면서 돈을 던져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베드로와 그리고 또한 야곱은, 요한은 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언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안하오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걸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면은 그저 내가 구걸하여서 있는 그들에게 동전 하나 던져줘서 내가 이렇게 너를 향해서 베풀어 놓아라 이렇게 자랑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결실과 소득을 통해서 그런 마음과 그런 내용들을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위에 올려져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작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소득과 결실을 위해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올려놓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신앙을 그 속에 함께 올려놓아야 되는데, 이 신앙의 고백은 바로 십계명의 고백이 그 속에 올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소득의 결실에 대해서 계산을 앞선 강팍한 계산법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것이 앞서는 그런 신앙을 자신의 소득 위에 남겨두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우리가 2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이제는 세 번째는 자신의 이름이 남겨지는 추수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남겨두는 추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을 남겨두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자신의 신앙을 그 추수의 결실 위에 남겨두는 그런 추수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이름이 남겨지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남겨두는 그런 추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행하도록 명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억이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억이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다가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께 남겨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득이 있습니까? 우리의 결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소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을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득을 통해서 내 이름이 하나님께 남겨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표적인 신앙이, 그리고 또한 이 대표적인 신앙의 한 장본인이 창세기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습니다. 아벨.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소득을 그는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그 양으로부터 난 모든 새끼를 가장 기름진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아벨의 이름을 기억한 거죠. 왜냐하면 이 소득에 대한 기준과 이 방향들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인이라는 이 형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벨보다도 더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값으로 따지면 아벨보다도 더 많은 것을 예물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기름진 것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만 받았다는 것은 아벨에 드렸던 예물이 그가 드렸던 것이 바로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말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5가지 제물을, 그리고 5가지 예물을, 그리고 5가지 예배를 전부 다 받으십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 받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요 예물입니다. 가인은 그것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물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득을 잊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땀의 결과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이렇게 힘썼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러면서 자신을 자랑 삼은 겁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 내어놓은 예물은 뭔가 하면은 자신을 향한 자랑이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가인이 시기질투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삐껴가지고, 아니 하나님 내가 예물을 작게 드렸습니까? 가치 없는 것을 드렸습니까? 왜 안 받습니까? 삐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드린 예물에 너의 마음이 실려있다. 그리고 그 가인이 시기와 질투 속에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인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벨을 기억합니다. 그 아벨을 기억하시고 그 아벨의 또 다른 시인 셋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는, 다시 말하면 나의 결실과 나의 소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이름이 남겨지고 내 이름이 아벨처럼 기억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후손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득의 결실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가지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어디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여러분, 종은 소득에 대해서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종이 소득을 내면 그 소득은 누구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 그러면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가 언제 가진 적이 있냐 말이에요. 거지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 속에 네가 살아왔던 것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러면 그런 너에게 소득을 주고 너에게 그런 물질을 준 것이 누구?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너에게 주어진 그 물질 가운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남겨뒀다는 것을 네가 인지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거는 선택이 아니다. 그거는 명령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은 자신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실 때는 2가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또한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서 일하고자 하는 목적, 2 목적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소득이라는 결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우리는 기쁨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이름을 기억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종되었던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 반드시 지키라고 명한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명한 것과 종되었던 것은 무엇과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까? 소득과 지금 하나의 대칭 구도를 형성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기억하라.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부터 여러분들 14절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수요예배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라 새벽기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누가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잔치를 벌리려고 하거들라 부자를 청하지 말고 너는 오히려 가난한 자를 청해라.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자를 청해라. 차라리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왜? 그들을 청했을 때는 그들이 너에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누가 갚아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그죠?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들이 종되었던 것들, 내가 없을 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시비 걸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면서부터 있어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 기억하십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노마 시민권을 가진 것처럼 저는 나면서부터 나는 우리 집에 얼마나 부잔지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그럼 태어날 때 부모 몸에서 태어날 때에 금덩어리 들고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이 놉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 있는 것을 누릴 뿐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그러면 나면서부터 그가 금덩어리 들고 나왔나요? 아니요. 그도 놓을 때에 그냥 맨몸으로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기 때문에 있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물질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은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 연결시키고 있다? 바로 추수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소득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 준행합시다. 그런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서 아벨처럼 기뻐서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지 않도록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가난한 자 청하고 그리고 너가 저는 자를 청하고 병든 자를 청하고 차라리 그런 자들을 청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하는 그의 이름을 나는 너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누가 갚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한 속에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손대는 것마다 모든 것이 복된 것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는 기쁨입니다. 추수는 자신의 소득을 거둬들이는 기쁨만이 있는 날이 아닙니다. 추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형상들을 함께 은혜의 터 위에 올려놓는 날입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갑질이 되는 날입니다. 언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와 소득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세 가지를 올려놓고 남겨두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나의 소득과 나의 추수 위에 남겨두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신앙을 나의 소득 위에 남겨두는 신앙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계명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소득 위에 나의 이름을 남겨둬야 합니다. 나의 소득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그 위에 남겨둬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도록 합시다.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준행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소득이지만 그 소득에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허락한 것이고 그 가운데는 가난한 자, 헐벗고 과부를 향해서 내가 남겨둔 것이 있으니 그것을 네 혼자 꿀떡하지 말고 남겨두는 자 되어라. 남겨두는 자 되어라.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없어갖고 많으면 남겨두겠는데 제가 작아가지고 남겨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크나 작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남겨둔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작은 소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둔 소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신앙들을 올려놓고 그러한 속에 우리는 추수의 결실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추수를 통해서 자신의 소득을 많이 가지는 그런 탐욕 가운데에 넘어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추수의 결실을 통해서 오늘도 남겨두는 추수가 되므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는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똑바로 지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세 가지를 남겨두는 신앙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복된 걸음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참으로 복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 가지를 남겨두는 모습이 되라 하였습니다. 추수를 통해 우리에게 결실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여정 속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세 가지를 남겨두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소득 위에, 나의 결실 위에 남겨두라 하였습니다. 그런 속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한 바를 지켜 준행한 속에 나의 모습 속에 신앙이 모든 소득과 결실 위에, 추수 위에 남겨두는 두 번째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한 속에, 또한 달려간 속에 하나님의 모습에 나의 모습이 비춰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득 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남겨두는 그런 모습들로 추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이와 같이 남겨두는 신앙 속에 우리 성도들이 달려갈 때 성령님 이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신앙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기쁨의 걸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우리에게는 소득이 나의 탐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뜻을 써내려가야 되는 것을 알고, 오늘도 추수에, 오늘도 그 결실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정 속에 나타나게 또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곡의 꼴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또한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하나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신앙 속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내려갈 수 있도록 주변과 환경 속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미혹의 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는 추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서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주신 모든 복을 만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더욱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